주여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사랑하셔서 귀한 예배 자리로 우리 모두 불러주시고 이 밤 이 시간 아버지를 찬양에 경배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길 주여 원합니다. 자 우리 모두 눈이 어디지만 바라볼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귀가 열리길 주여 원하나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같이 사도신경 신앙 고백함으로 오늘 사부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338면에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찾으셔서 한 목소리로 이 시간 큰 은혜 받기 위해서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시간 이지연 찬양 사역자님 나오셔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때 큰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여 주실 강사 목사님은 광명시에서 사랑이 넘치는 교회를 사역하시는 우리 김광일 목사님 나오셔서 중보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할 때 큰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라며, 이 시간 강우상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화답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실 거잖아요. 한번 큰 소리로 할렐루야 하시고요, 박수도 크게 하나님께 영광 한번 돌려보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이 이 시간도 여러분들 때문에 영광 받으시고 여러분들의 그 모습을 보시면서 너무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이미 기도도 많이 하시고 또 찬송도 많이 하셨는데 한 1분만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가 내 인생을 바꾸는 예배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 만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늘문이 열려지게 해주세요. 우리 이 시간에 주님 3번 부르면서 간절히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만나러 왔어요. 하나님, 이 시간에 하늘 문 열어주세요. 하나님, 주님 보고 계시지요? 주님, 나 여기 왔어요. 주님, 주님, 주님.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주여, 하늘 문 열어주세요. 응답의 문 열어주세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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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뽑고 뽑으셔서 이 험악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오살리 은혜의 동산으로 주님 만나게 아버지 발걸음 옮겨주신 것 감사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며 하나님의 역사하신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나를 이 자리에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주님 만나길 원해서 이 자리에 주님이 불러주셨사오니 주여 나를 만나주시옵시고, 주여 우리 성도들을 만나주시고, 주님 하늘 문 열어주시옵시고, 응답의 문 열려 주시옵소서. 원수마귀 사단의 진을 폐하여 주시옵시고, 어둠의 건설을 멸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응답의 하늘문이 폭포수와 같이 우리 안에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부족한 종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십자가 뒤에 가리워 주시옵소서. 사람의 생각과 말이 나갈까 두렵습니다. 주님, 사람의 모습이 십자가 안에 죽어지게 하시고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성령의 음성만이 증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듣는 자나 전하는 자나 성령 안에서 은혜 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불같은 은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합시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하늘문이 이미 열려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 끝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심령 속에 불을 허락하시고 하늘문 열어주시고 응답의 문 역사하시고 주님의 거룩한 음성이 여러분들 속에 들려질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중보기도. 네, 유대인들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성도는 누구에게 기도합니까? 네, 성도는 하나님에게 기도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날마다 하나님에게 기도하고 계시죠? 그런데 그 다음 질문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에게 기도합니까? 이게 그들의 질문이에요. 여러분들의 대답은 어떠신가요? 유대인들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에게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이해가 안 가시죠? 하나님도 기도하시나? 하나님이 기도해요.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성령님이, 하나님이, 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경에 보니까요,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고 계시대요. 할렐루야. 자, 하나님은 누구에게 기도합니까? 하나님은 누구에게 기도해요? 하나님에게. 성령 하나님이 누구한테 기도합니까? 성부 하나님에게. 누구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 중보기도는요, 사람이 누군가를 위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하는 기도라고만 생각을 해요. 그 중보기도 맞습니다. 그런데 진짜 중보기도는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부르짖는 그 중보가 진짜 중보인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또 성령님만 그러신가 봤더니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중보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하시죠. 그게 기도예요. 그게 중보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누가 나를 위해서 든든한 여러분 뒷배경이 되어주고 힘이 되어주신다면 얼마나 여러분 그게 사는데 힘이 되겠어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뒷배경이 되어주신대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에게 지금도 쉬지 않고 기도하고 계시대요. 여러분,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에 힘이 되고 능력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내가 첫째로 원한다 그래요. 첫째로. 사도 바울이 하시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하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를 그 아버지처럼 여기고 또 자기가 아들처럼 여기는 그런 분이 있었죠. 그분이 디모데였어요. 디모데. 아들처럼 여기는 분입니다. 그 디모데에게 말해요. 디모데야, 내가 너한테 첫 번째로 구한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라.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라는 거죠. 모든 사람을 위해서 간구하래요. 여러분, 우리가 모든 사람을 위해서 간구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죠. 그런데 네 주변에 있는 모든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줘라. 거기에는 나를 사랑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나를 좋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테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어떻게 나를 자꾸 욕하고 나를 낳기 힘들게 하고 그러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야, 그 사람들을 위해서 간구해라.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줘라.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도구해줘라. 그리고 감사를 해줘라. 이게 첫 번째 사도 바울의 강력한 권고였어요. 여기서 도고가 중보기도입니다. 중보기도. 여러분들, 성령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늘도 이렇게 감사하시고 또 중보기도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도고라는 부분을 좀 한번 살펴볼까 싶어요. 도고가 뭔가, 중보기도가 뭔가. 이 중보기도는 말 그대로 보자면 이 뜻이에요. 짐을 서로 나눠지는 걸 중보기도라 그래요. 그 의미상 그렇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 내 아들 아무개, 또 내 남편 아무개, 내 자녀, 내 어머니 아무개를 위해서 기도하면 그게 이제 중보기도라고 하죠. 그런데 중보기도의 그 원 뜻은 짐을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서로 짐을 우리가 나누어서 져라, 서로 짐을 져줘라,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걸 중보하여 기도해 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제가 어느 날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한대요. 기도를 하는데 이 새벽에 이 잠에서 막 이렇게 깰 때쯤 되면 하나님께서 뭘 그렇게 응답을 주셔가지고 그 응답 준 거를 이렇게 열심히 적고 그렇게 하신다 그러더라고요. 그분을 보니까 제가 좀 부러웠어요. 그래가지고 저도 어느 날 하나님, 그분한테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저도 새벽에 하나님 딱 눈 뜨자마자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응답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한테도 좀 가르쳐 주시고 그렇게 좀 말씀을 좀 해주세요. 제가 그랬어요. 어느 날 그래서 그 기도를 계속했죠. 뭐 그 다음 날 잤는데 아이고 뭐 말똥말똥하게 일어났어요. 뭐 보여지는 게 없는 거야. 그래서 기도를 계속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제가 뭐랬냐면, 저는 이렇게 궁금한 게 많으면은 그걸 자꾸 묻는 스타일이에요. 질문이 많은 스타일이죠. 우리나라는 질문 많이 하면 좀 사람을 싫어하는 스타일이 되잖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궁금하면 자꾸 물어봐야지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특히 잘 그래요. 어느 날 그런 의문이 들었어요. 성경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제 그 성경에 보면 왕자가 한문으로 나오는 데가 있잖아요. 왕이 이 석삼자에다가 이렇게 가운데 작대기 하나 또 그러니까 그게 왕자야. 와, 이게 왜 왕자지? 그 많은 왕의 의미가 있는데 이게 왜 왕자가 왜 이래? 이게 왜 왕이지? 제가 궁금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듣기로 하나님이 이 상형 이 한문의 어원이 그 하나님에 대한 그런 그 성경적 의미가 많이 들어있다고 어느 분이 그러시던데, 하나님 이 왕자가 왜 이렇게 생긴 게 이게 왜 왕자입니까? 이 상형 문자인데 이게 왜 왕자가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 무슨 뜻이죠? 물었어요. 저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궁금한 게 생기면 계속 묻습니다. 그 응답이 올 때까지. 그래가지고 뭐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물었죠. 어느 날 새벽이었어요. 어느 날 새벽에 잠을 자면서 눈을 딱 뜰락말락 할 때 있잖아요. 막 눈을 뜰락말락 할 때 하나님께서 이 머릿속에 그 왕자에 대한 의미를 이렇게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깨닫게 해주시는데 제가 들은 음성은 이 음성이었어요. 어떻게 말씀하면 간단합니다. 너무 간단하고도 명백하게 하시는데 뭐라 그러냐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늘과 맨 위에 그 줄 짝대기가 있잖아요, 그죠? 하늘과 밑에 뭐가 있냐요? 맨 밑에도 짝대기가 있잖아요. 땅과 그리고 또 가운데 짝대기 하나 있잖아요, 그죠? 하늘과 땅과 그 중간을 또 가운데 중간을 잇는 자가 왕이다. 저한테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하늘과 땅 그 중간을 잇는 것이 왕이다. 할렐루야. 저에겐 그게 들리더라고요. 그러면서 뭐가 보였느냐 하면요, 여러분, 뭐가 보였느냐면 그 왕자에서 위아래를 딱 떼보세요. 위아래를 딱 떼보세요. 그럼 뭐가 보여요, 여러분? 십자가 보이죠? 이거 예수님 이야기한 거구나.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었구나. 하나님이 그거 말씀해 주시려고 왕자를 저렇게 만드신 거구나. 저는 그게 깨달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왕자를 볼 때마다 하늘과 땅 그 중간을 잇는 분, 그분이 왕이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의 왕 되신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다가요 보너스를 또 하나님이 주셨어요. 묻지도 않은 건데 보너스가 있었어요. 뭐가 있느냐면 그 십자가 중간을 잇는 분, 메시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겠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제가 음성이 들렸어요. 뭐라 그러냐면은 하늘 아래 사람이다. 아래 하자가 딱 보이더라고요. 그 다음에 땅 위에 사람이다. 여러분, 제가 그 아래 하자의 의미가 그 한문적으로도 그렇게 해석이 되어지는 걸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 제게 그렇게 딱 보여주시더라고요. 하늘 아래 사람이 있는 것이고 땅 위에 사람이 있는 것이구나.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의 본분이 그리스도를 닮아서 하늘과 땅을 잇는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신 줄로 믿습니다. 야, 나도 예수님 따라서 하늘과 땅을 잇는 존재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늘과 땅을 어떻게 이을 수가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키가 커서 하늘에 다다를 수가 있겠습니까? 로켓을 타고 가서 하늘에 다 갈 수가 있겠어요? 하늘과 땅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을 수 있는 방법은 우리 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신 기도로 하늘과 땅을 잇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야곱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베델에서 꿈을 꾸게 되잖아요. 꿈을 꾸게 보니까 사닥다리가 높이 올라가 있어가지고 그 끝을 보니까 하늘에 닿았더라 그래요. 그런데 그 사다리, 원래는 그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사다리가 아니고 히브리어의 그 어원의 단어의 뜻을 보면 그게 이제 우리는 보통 사다리로 번역이 되어 있어가지고 사다리를 타고 이렇게 가는가 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는데, 원래 히브리어에서의 그 의미는 우리가 타는 그런 사다리가 아니고 계단으로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올라가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상태를 갖다가 의미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하늘을 오르는 길이겠죠, 그죠? 그런 계단이 보인 거예요. 그 길 위에 누가 왔다 갔다 했어요? 천사들이 왔다 갔다 했다 그랬잖아요. 그때 야곱이 말합니다. 아하, 여기가 하나님의 전이었구나. 그래가지고 그가 한 행동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행동을 해요. 보니까 돌이 있었어요. 돌을 제단 삼은 거죠. 그 돌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 제단 위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름을 부었어요. 제사 드린다는 뜻이에요. 기름을 부으면서 하나님께 선기도하자. 그 응답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은 인자 위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볼 것이다. 그 말이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늘문 되시고 하늘길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길이 열려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되었기 때문에 기도할 때에 하늘문이 열려지고 하늘의 응답이 내려오고 천사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바삐 수고하고 응답을 가지고 내려올 것이다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셨어요. 하나님이 왜 이 땅에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불러오셨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들에게 복 주시려고, 여러분들에게 응답 주시려고 오늘 저를 만나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축복 주시고 응답 주시고 하늘문 여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려고 이 자리에 만나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중보기도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이거는 히브리어에서 중보기도로 번역되어진 세 단어가 있는데, 헬라어에서 세 단어가 있는데 그걸 중점으로 해서 좀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첫 번째 의미는 뭐가 있느냐 하면은 지탱해 준다는 의미가 있어요. 지탱해 준다. 여러분, 사람이 왜 사람인 줄 아십니까? 사람이 왜 사람일까요? 사람은 혼자 존재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한문에도 사람을 이렇게 사람 인자를 쓸 때 보면 하나 작대기 이렇게 긋고 그 옆에 또 하나 작대기 이렇게 긋잖아요, 그죠? 이 두 작대기가 서로를 지지해줘서 이렇게 설 수 있는 존재라는 뜻으로 그런 의미가 있었다 그래요. 이 사람이라는 의미는 히브리어에서는 아담이죠. 아담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그 흙으로 지으셨다고 그래요. 흙. 저와 여러분들이 죽으면 그래서 이 몸이 흙으로 돌아가잖아요.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요. 여러분, 육신은 그래서 보잘것없고 정말 안개 같은 인생이고 참 허무한 것이 우리의 인생이구나. 여기 이제 연세들 많이 드신 분들 여럿 오셨고 또 다들 연세가 지긋이 또 중년이 넘으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여러분, 인생 살아보다 보니까 더덥지 않습니까? 저도 60을 바라보는 나이가 됐어요. 그렇게는 안 보이시죠, 그죠?
고맙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할 때마다 마음 한편이 그 생각을 하면 조금 아리더라고요. 내가 이제 몇 해만 지나면 60인데 내가 뭘 했지? 너무 부끄러워요. 인생이 그냥 늙어가고 조금씩 내가 좀 그런 늙어가는 모습을 내 자신은 알잖아요. 아, 이 몸이 옛날 같은 건 아니야. 그렇구나. 이런 걸 조금씩 이렇게 알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육신은, 인생은 흙에서 왔기 때문에 허무한 게 인생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아담, 흙으로 온 존재에서,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에게 온 존재로 바꿔주셨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은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하늘의 풍족한 복이 예비되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늘 바라보고 살아야 될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저는 날마다 십자가 바라봅니다. 날마다 예수님 바라봅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요, 정말 목 빠지게 주님을 기다려요. 어느 날인가부터 제 기억으로는 30대 같아요. 30대부터 하나님이 매일같이 생각하게 하는 것이 뭐냐면 죽음을 생각해요. 야, 젊은 사람이 무슨 죽음을 그렇게 생각을 하냐. 그런데 여러분, 나는 내가 죽는 그날이 매일같이 생각이 되어지더라고요. 내가 죽으면, 내가 예수님 앞에 가면 어떻게 할까. 어느 날 어떤 분이 저한테 물었어요. 어떤 그 일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목사님 이걸 어떻게 할까요? 그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대답을 해줬어요. 그런데 그분이 저한테, 제가 그분한테 그랬어요. 제가 잘 아는 그 동생 목사님 사모님이에요. 사모님,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죽음을 생각하면 결정이 달라져요. 오늘 살지만 내가 내일 죽을 걸 생각을 하면, 여러분 예를 들어서 어떤 것을 가지고 그건 내가 갖지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결정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내일 죽을 거야.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그거를, 오늘 여러분 살자고 내가 내일 죽는데 그걸 여러분들이 내가 가져가지고 이렇게 하겠어요? 아니면 다른 걸 생각하겠어요? 다른 걸 생각하죠. 이거 내가 죽으면 아무 의미 없어.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미련이 없어져 버려요. 내가 갖고자 하는 것도 없고, 뭔가 나를 위해서 챙기려고 하는 것도 자꾸 없어지더라고요. 판단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기준이 달라져요. 하늘을 위해서 사니까. 여러분, 하늘 위해 살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늘나라에 가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예비해 놓은 것이 어마어마합니다.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에서는요, 하늘나라에 비하면요, 사도 바울이 말했어요. 배설물밖에 안 돼. 배설물은요, 여러분, 대소변, 정말 우리가 아무것도 가치가 없기 때문에 더럽게 여기고 버려버리는 것, 그걸 배설물이라 그래요. 이 땅의 것이 그렇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중요하게 여기던 것이 있었어요. 뭐냐면, 자기가, 여러분, 그분이 그 바리새인이었잖아요. 바리새인, 그 랍비란 말이에요. 랍비 중에서도요 아주 높은 지위에 있던 분이에요. 그분이 그거 버려버렸어요. 또 전승에 의하면 사도 바울의 집이 그게 부자였다네요. 부자였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요, 그때 당시에 사도 바울 당시에요, 요즘으로 말하면 대학 이상의 더 이상의 공부하는 자리는 그때 당시 없었어요. 전 세계에 몇 군데 있었는데 그 사도 바울이요, 거길 나왔대요. 그러니까 엘리트 중에 엘리트겠죠. 사도 바울이 그게 집이 부자였답니다. 전승이에요, 전승. 예, 부자였대요. 그러니 지적으로도 최고 엘리트죠. 그러니까 그분이 쓴 그 책에 보면요,
철학사상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전혀 밀리지 않아요. 다 거기에 대해서 써요. 또 율법으로는 얼마나 박식해요. 대단한 분이잖아요. 부귀영화가 얼마나 많은 분이었어요. 대단한 분이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다 배설물로 여겼대요. 가치 없더란 얘기예요. 천국을 얻고 하나님 앞에 가서 얻게 되어질 그것을 보니까, 자기 눈으로 보게 되니까, 삼층천에 올라가서 그것을 보니까 이 땅의 것은 배설물이었네. 대소변도 안 되고 쓰레기도 안 되는 정말 별 볼 일 없는 것들이었네. 아낌없이 버립니다. 그리고 주를 위하여 사는 일에 자기의 전생애를 드렸어요. 여러분도 주를 위하여 사는 여러분 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주님께서 천국에 넘치는 복을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천국에 와서 주님을 위하여 힘있게 살고 이 땅을 살아가는데도 천국을 바라보고 주를 위하여 살라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에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우리의 지지자가 되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딱 붙들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과 사람이 이렇게 서로 이렇게 빗대고 있다 그래요. 저는 그렇게 보질 않아요. 우리 인생은요, 혼자 살 수 있지 않아요. 누가 우리를 지켜주셔야지 될까요? 성령께서,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셔야 진짜 사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중보기도회라는 뜻은요, 지탱해 준다는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넘어지지 않게 지탱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는 왜 무슨 마치라고 제가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왜 무슨 시나 이런 데서 이렇게 밭대기 하나 이렇게 나눠주고 주말 농장 그런 거 하라 그러잖아요. 그런 거 이렇게 하는 거 보면은 뭐 고추 같은 거 심을 때 보면 고추가 처음에 자라면은 잘 못 써요. 그런 게 있어요. 토마토 같은 것도 보면 잘 못 쓰죠. 그러면은 거기에다가 이렇게 지지대를 하나 이렇게 딱 이렇게 박아줍니다. 그리고 거기다 끈으로 이렇게 살짝 묶어줘요. 그러면 그 살짝 묶어주기만 해도 그것이 그 지지대를 그 힘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잘 자라죠. 그런 의미를 보시면 돼요. 여러분, 나라는 인간이요, 얼마나 연약한 잡초 같은 인생이고 풀 같은 인생인지 처음에 바로 서질 못하네. 자라나서 열매를 맺어야 될 텐데 서질 못해. 힘이 없어.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 옆에 딱 쓰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예수 옆에 딱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에게 딱 묶어 주셔가지고요, 예수님에게 딱 붙어 있으니까 넘어질래야 넘어지질 않아. 우리 주님이 넘어지질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자라는 겁니다. 쓰고 또 쓰고 또 쓰고 또 자라서 열매 맺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부터 29절 보면 여러분들이 잘 아는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짐은 가볍고. 할렐루야. 주님이 자기의 멍에를 메래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우리 인생을 말하는 거죠.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리라. 그런데 그 쉬는 걸 어떻게 쉬느냐? 그냥 가만히 앉아도 쉬느냐? 그렇게 쉬는 게 아니에요. 쉬는 방법이 달라요. 우리는 쉬는 날 그러면 하던 일도 멈추고 그냥 뭐 좀 편히 놀고 그러면 쉰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게 쉬는 게 아니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이게 쉼이랍니다. 예수님한테 쉬는 것이 뭐냐면요,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그리스도를 배우는 것이 쉼이래요. 그런데 그 멍에가 뭐냐면요, 보통 그 소에 씌우는, 말에 씌우는 그 멍에를 멍에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멍에는 조금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 어미소 혼자 매는 멍에가 아니에요. 이 멍에는 어떤 멍에냐면 그 어미소가 있고 그 옆에 누가 있느냐면 새끼소가 있어요. 어미소와
새끼 소가 같이 매는 멍에예요. 그러니까 멍에 그 단어가 달라요. 단어가 달라. 혼자 매는 멍에가 아니고 그 새끼랑 같이 매는 멍에를 말하는 단어예요. 그런데 그거를 왜 그렇게 하느냐 하면 이유가 있어요. 어떤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시느냐면 이제 그 어미소는 농부에게 훈련이 잘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갓 송아지가 태어났는데 이 송아지를 훈련시키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멍에를 딱 매면 어미소에게 멍에가 탁 매지는데 새끼 소에게도 그 멍에가 같이 이렇게 딱 얹혀져요. 그런데 그 멍에를 어떻게 만들었느냐면 모든 힘은, 그 짐은, 무게는 어미소에게 다 가게 만들어졌어요. 그럼 새끼 소는 뭐냐면 그냥 그 아무런 무게도 짐도 그 얹혀져 있지 않은데 어미와 연결만 돼 있는 멍이에요. 그래가지고 농부가 이리야 하고 가면은 소가 갔어요. 그럼 어미소가 가니까 엄마한테 묶여 있는 그 송아지가 그 멍에가 있으니까 엄마가 가니까 자기도 가는 거야. 그리고 워워워 하면 그 엄마가 가다가 또 섰어. 그러니까 이 송아지도 엄마 소가 가다가 서니까 그 멍에를 같이 맸으니까 자기도 가다가 서요. 자, 그 멍에를 통해서 송아지가요, 엄마가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가네, 엄마가 가니까 또 섰네, 이렇게 하니까 또 왼쪽으로 가고 이렇게 하니까 오른쪽으로 갔네. 그 멍에를 매면서 송아지가요, 엄마가 하는 모든 것을 다 배워요. 그래 농부가 하는 말들을 다 배우는 거죠. 그 멍에를 말하는 겁니다. 나의 멍에를 매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이 우리의 어미소가 되어주고 우리가 주님의 새끼소, 자녀가 되어졌어요. 그 멍에를 매는데 예수님이 그 멍에를 우리와 함께 매주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멍에를 메어주시는 분이 되시고 우리의 짐을 져주시는 분이 되시고 우리의 지지대가 되어주시는 분이기에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은 확실하게 보장되어져 있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낙심하고 이 자리에 올라오신 분 계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시는 예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여러분들을 지켜보고 계시고 오늘도 여러분들을 이끌어 주시고 여러분들을 지지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짐을 져준다는 의미예요. 짐을 져준다. 여러분, 시편에 보면요, 하나님을 뭐라 그랬냐면요, 우리의 짐을 져주시는 분이라 그래요. 할렐루야. 우리의 짐을 져주시는 분으로 묘사된 시편 구절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 살다 보면 짐이 얼마나 많아요. 회사 다니는 사람은 회사 일이 내 짐이요. 건강이 나쁜 사람은요, 내 몸의 건강 자체를 지키는 것도 짐이 돼버려. 제가 이제 저희 어머니 돌아가셨지만 저희 어머니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고 주변에 연세 드신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자기 몸이 짐이더라고요. 내 몸이 짐이야. 저희 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그러니까 화장실 못 가요. 대소변 받아내야 돼요. 얼마나 불쌍해요. 얼마나 불쌍해요. 그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다른 거 바꿔 구하지 않을게요. 우리 어머니 자기 힘으로 일어나 화장실만 갈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왜냐하면 저희 어머니가 저희 할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누워서 계셨어요. 그러니까 대소변을 받아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희 어머니 성격을 알아요. 저희 어머니 성격이 팩해요. 그렇게 순한 성격이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제가 자식된 그 젊었을 때 그 어머니 모습을 보면서 우리 어머니 성격에 본인이 만약에 누워서 대소변 받아내면 얼마나 괴로우실까. 제가 우리 어머니 성격을 아니까 엄마가 그렇게 되는 것 자체가 너무 불쌍한 거야. 그 성격이 그러니까. 그래가지고요,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희 어머니 그 외할아버지 돌아가실 때 대소변 받아내셨잖아요. 다른 자식들을 다 돌보지 않는데 우리 엄마 혼자 있어요. 과부된 우리 어머니가 그 젊은 나이에. 불쌍하잖아요. 하나님, 우리 어머니는 그렇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 어머니가 너무 마음이 힘들 거예요. 제가 계속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래서 쓰러지고 나니까 대소변 받아낼 처지가 됐더라고. 그래가지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힘을 주시더라고요. 이렇게 세워주시더라고. 그래가지고요, 돌아가시던 그날까지
대소변 잘 혼자서 보시고 돌아가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마지막 돌아가는 순간까지는 건강하게 여러분들의 몸이 짐되지 않게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 많은 짐이 있어요. 나중에는 내가 짐이야. 내 육이 짐이고 내가 어떻게 뭐 화장실 간 것 자체도 안 돼서 그게 짐이야. 얼마나 인생이 연약해요. 근데 주님이 내 짐을 져주신대요. 여러분, 인생에 고민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짐 되시죠?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 앞에 다 맡기고 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줄게. 여러분, 예수님이 있어요. 주님 앞에 가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가서 짐을 다 맡겨버리세요. 저도 근심거리가 올 때가 있어요. 실상은요, 여러분들 앞에 와서 설교하는 것도 가만히 있으면 짐이라고. 짐이겠어요,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여러분들 이렇게 사람 놓고 설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짐이죠. 그래서 제가 짐이 올 때마다 하나님에 맡겨요. 하나님, 제가 이래 짐이 있잖아요. 이 짐 맡아주세요. 나 혼자 가게 하지 마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들의 짐을 져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가 뭐냐면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님은 나를 인도하시는 분. 할렐루야. 여러분, 때로는 내가 인생을 살면서 내 인생의 길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앞이 보이질 않고 막막해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인생길이 그래요. 인생길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 보면 가끔씩 가다 그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제가 그분 보니까 자기는 인생 살면서 어려운 일이 없었어, 이런 말하는 사람을 제가 들어본 적이 있어요. 야, 이 사람은 복받은 분일까 아닐까 헷갈리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좀 그렇게 어려운 일 없이 잘 살고 싶으시죠? 그런데 저는 그렇지 않았어요. 제 인생길은 쉽지 않았어요. 어린 날에 여러분, 아버지가 그 옛날에는 큰 병 걸리면 집을 말아먹는다 그러잖아요. 저희 아버지가 그랬어요. 저희 아버지가 그냥 병 걸려 돌아가시니까 집을 말아먹게 되더라고. 저희 어머니가 이제 죽을 병인지 뻔히 아는데 그래도 죽기 전에 소원 들어드린다고 아이고, 그러니까 집이, 아버지는 어차피 돌아가셨는데 집에 남은 건요, 빚밖에 남은 게 없어요. 이제 여러분, 돈 벌어서 처자식 먹여 살려주실 분은 없어졌을 뿐만 아니라 그분의 돌아가시는 모습 때문에요, 인생이, 집이 처참해지더라고. 저희 어머니 혼자서 이 자녀들, 저희 남매들 키울 때 제가 고생하는 모습을 너무 많이 봤어요. 저도 고생했죠. 도시락도 못 사가서 밥 굶은 적도 많이 있었어요. 빚쟁이한테 불려가가지고요, 욕을 오지게 먹었어요. 그때 그 장면이 아직도 잊혀지질 않아요. 야, 광일아, 너 저기 아무개네 집에 가봐라. 왜요? 거기 엄마가 이렇게 했는데 거기 오늘 돈 없어서 그거 좀 못 갖겠다 그래라. 그래서 알았어요, 갔죠. 그러고 갔다가 얼마나 욕을 먹었는지, 뭣도 모르고 가서 하라니까 시키는 대로 가서 한 거예요. 거품을 먹고 욕을 하더라고요. 너무 놀랐는데 아무 말 하지 못했어요. 그래가지고요, 제가 하나님, 우리 집에 빚 좀 갚아주세요. 우리 집에 빚 좀 갚아주세요. 하나님이 그냥 하루아침에 좀 싹 좀 갚아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고생하면서 결국 그 빚이 언제 갚아졌느냐 하면 제 결혼식 하던 날, 제가 결혼식 하기 전날까지 이제 철야를 했어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많이 시키더라고요. 그러니까 응답도 많이 받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영적 사인도 그 체험을 하게 되더라고요. 영적인 체험이 있게 되겠죠, 그죠? 전날까지도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얼마나 사람을 많이 보내주셨는지
부주가 남아가지고요, 부주다가 엄마 어떻게 하나 봤더니요, 빚을 다 갚아버리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제 결혼식 하던 날 우리 집 빚이 끝났어요. 여러분, 코로나 시대 때 물질 때문에 많이 힘드시죠? 여러분,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망하게 할 수 있는 건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어느 분이 그래요. 우리가 마귀한테 지는 법은 없다. 이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마귀에게 지는 법은 없다. 그런데 그분이 그래요. 야, 멋있는 말을 해서 뭐라 그러시냐면, 근데 속아가지고 스스로 지는 거야. 속는 거라는 거지, 속는 거. 나는 질래야 질 수가 없어. 예수의 피가 있기 때문에. 나는 망할래야 망할 길이 없어.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나는 여러분 패할래야 패할 수가 없어. 예수님이 승리해줬기 때문에. 그런데 완전히 이겼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걸 모르고요, 속는다는 거야. 그래요, 스스로 진대. 난 졌나 봐 이러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지지 않고 승리하는 여러분들 다 되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주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요, 쉬지 않고 중보하십니다. 성부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의 기도를 지금도 끊임없이 듣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요,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기도로 올려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길 다 막혀도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기도의 길이 열려 있어요. 하늘 길이 열려 있어요. 응답의 길이 열려 있어요. 반드시 축복이 내려옵니다. 반드시 길이 열립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주님의 역사하심이 반드시 있습니다. 이 주님의 역사하심을 꽉 부여잡으시고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제 기도하는 시간 한번 가지려고 그래요. 여러분, 무슨 문제 갖고 오셨어요? 무슨 고통 때문에 왔습니까? 사업이 망하셨나요? 여러분들의 죄가 여러분들을 고통스럽게 합니까? 내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이 너무 나를 힘들게 하거나 고통을 당해서 내가 찢어질 만큼 괴로우십니까? 여러분, 어떤 문제를 가지고 오셨든지 간에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부르짖어 내어놓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응답의 문을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두 손을 한번 높이 한번 들어보십시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려고 준비하고 계셔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의 주여 삼창 소리가 하늘 문을 찢어놓고 보좌를 흔들어서 하나님의 응답이 내려오는 축복의 시간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주여 세 번 부르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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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가 이 시간 아버지,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저희들의 아버지를 할렐루야,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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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